되는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에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은사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알아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은사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은사는 영어로는 기프트예요. 기프트는 은사라고 성경에 쓰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프트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프트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큼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선물을 받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일하는 데 적합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각 받은 선물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바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물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달라요. 즉 똑같은 선물로 통일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선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 선물로,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다른 선물로 이렇게 나눠주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또 많이 받았어. 어떤 사람은 선물을 적게 받았어. 그런데 선물을 적게 받았다고 속상할 필요가 없고, 선물을 많이 받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할 일이 많으니까 많이 준 거예요. 선물을 적게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게 내 깜냥이라는 말을 써서 좀 그렇지만 내 분수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일을 좀 많이 하는 걸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 저 일 막 벌리고 다니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벌리고 수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간 일을 잔뜩 벌려놓고 나중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정신 못 차려서 그 수습하는데 애를 겪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공부할 때도 뭐 그냥 하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스터디 클럽 이런 거 많이 만들어 갖고 괜히 나를 바쁘게 하느냐. 그 많이 만들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중간에 이제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서 참 감사한 게 저희 아내는 이제 절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벌릴 때마다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줘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밸런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서 적절하기에 자기의 분수대로 일하는 것도 축복이다. 그리고 일을 많이 맡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좋아할 필요도 낙담할 필요도, 일을 적게 맡았다고 내가 좋아할 필요도 낙담할 필요도 없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는구나. 이제 바울은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특별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사실 로마 교회 하면 꽤 큰 교회란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의 도시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세계 선교의 핵심이 되겠죠. 물론 처음에야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적 원조 같은 교회의 느낌이었고, 이방 선교의 중심지인 안디옥 교회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지점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그 당시 로마의 수도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이 뻗어나갔을 때 로마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교회가 어디다? 로마 교회다. 이 로마 교회를 향해 각종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볼게요. 은사가 뭔지를 조금 이해하고 그림을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잘 보일 겁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여기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만 해도 꽤 많습니다. 제가 미리 좀 설명을 했지만, 자, 은사가 다르다,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각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룹으로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달라요. 근데 다르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각각 다 똑같으면 A라는 사람 대신에 B라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나 10명 이래도 되는 거죠. 숫자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근데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없어도 되겠지, 나는 안 해도 되겠지.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각각 다른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인류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뒤져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단 하나 있는 여러분, 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각 다르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이제 그 전교인 수련회나 혹은 뭐 청년 수련회를 데리고 갈 때 약간 이제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행사를 해요. 그러면 주로 이제 세수식, 발을 닦아주는 거는 여자 성도들이나 우리 여자 청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닦아주는 걸로, 그래서 세수식을 가끔 하면서 제가 각각 짧은 기도를 그 사람에게 맞춰서 짧게 해줘요. 그런데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생각해봐요. 매번 그 사람에게 다른 기도를 다 해주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노력을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도 어때요? 다르다. 은사도 다르다. 하나님이 주실 은사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은사의 특징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이거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야. 내게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이건 뭐예요? 여기 표현대로 받은 은사예요. 받은 은사.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일구어서 노력해서 취득한 게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객관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건데,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운동신경, 음악적 재능, 이런 거 노력한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음치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노래만 하면 다 웃어요. 얼마나 음치인지 음을 그래도 비슷하게 근처라도 안 가요. 그러니까 남자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진짜 재밌거든요. 음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면 막 웃음바다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그렇게 음치예요. 이 친구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전도했는데 얘가 성가대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뜯어 말렸어요. 야, 너는 아니야. 너는 노력해도 안 돼. 그거는.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반이 이제 특송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특송을 해야 되는데, 주날개 밑 이 찬양을 아직도 기억나요. 이 찬양이 반음씩 올라가거든요. 이 친구가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제 흉내를 못 내겠어요. 주날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근데 물론 주날개미 반음씩 올라가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라 그냥 조금 익숙해지면 그래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가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너는 입만 벌려라. 너는 이제부터 붕어다.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된다. 근데 이런 음악적 재능은 결국 성가대에 들어가서 성가대에 그것도 테너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야 되는 데 가서 우리 노래를 다 망쳐놓기도 했지만 혼나가면서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노력을 해서 좋아지긴 했어도 음친 거는 안 변해요. 이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은사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에요. 이거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 IQ가 한 120인데 어느 날 갑자기 170 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쭉 평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철저하게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 내가 받은 은사로 내가 교만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다. 여기 보면 받은 은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내게 아니라 뭐다? 받은 거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은사는 주시는데 은혜대로 주신 거예요. 은혜. 자,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는 대가가 없는 게 은혜예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이 다음에 너 이거 해줄 테니까 나중에 나 뭐 해줘.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거래예요, 거래. 물론 거래가 약간 이제 밸런스가 안 맞으면 내가 좀 빚을 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 관계는 이런 상호적 거래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계속 뭘 베풀어주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이제 편한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편할 수가 없죠. 불편해요. 그래서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왜? 우리가 이거를 거래적 관계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대가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는 말을 써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은혜를 입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은혜를 입고 갚고 싶지만 갚을 수 없는 은혜들도 있어요. 우리가 평생 그러고 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친구와 친구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 거래적 관계로 밸런스를 대차대조표 딱 맞추듯이 수입 지출 딱 맞추듯이 맞추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부어주시기만 한 은혜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대가로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뭐다? 은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니까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자랑한다?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은사를 조금밖에 못 받았다 하더라도 기죽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하지만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 은사에 대한 설명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거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다? 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은사의 종류와 은사를 쓰는 사람의 태도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중반절부터 8절까지 딱 끊어져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은사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고린도 우리가 전서에서 보는 그런 은사들하고는 좀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는데 그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은사가 뭐냐면 예언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언.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고 하면 좀 비교하면 조금 더 쉬운데 뒤에 12장 7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언하고 가르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예언은 무엇이냐? 예언은 미리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언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앞일에 대해서 미리 맞추는 거다. 이건 굉장히 좁은 의미고, 본질적으로 정의를 하면 말씀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 그래서 예자를 맡길 예자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예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거가 예언일 수는 있어요. 일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아주 일부분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면 앞일에 대한 얘기만 하지 않잖아요. 니네들 과거에 왜 이랬어? 이러고 혼나는 예언서도 있잖아요. 이것도 예언이에요. 그리고 지금 너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계시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다. 이게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예언자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좋은 예언자다, 그리고 진짜 뛰어난 예언자다, 능력 있는 예언자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는 거, 이게 좋은 예언자예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선지자들에게 행해졌지만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고, 계시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선포된 계시라고 불리우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경고, 권면, 교훈, 판단, 또 때로는 깨닫지 못하는 비밀, 그리고 영감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 예언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뒤에 가르치는 자 할 때 이 가르치는 이라는 가르침의 은사는 예언하고는 달라요. 가르침의 은사는 뭐냐면 성경을 해석해 주는 은사예요. 자, 그게 뭐가 다르냐? 자, 구약 시대에 성경이 딱 짜여진 66권의 성경이 있었느냐? 없었잖아요. 물론 경전은 있었어요. 모세오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이나 이런 존재들에 의해서 집필된 그런 성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냐? 기록된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요. 기록된 계시를 공부를 통해, 지적 훈련을 통해, 연구를 통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그렇다 보면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언은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해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설교할 때도 예언적 기능이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어디다 써놨어요? 성경에다 써놨어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게 기록된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제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는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주면 그건 뭐예요? 제가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장님들이 속도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교육을 받고 지적 수준을 통해 지적 훈련을 통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는 성경 말고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성경에다 내 생각을 막 집어넣으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필요한 데에만큼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과도 이렇게 나눠주고, 예, 제가 고생해가면서 그렇게 속회공과 괜히 여러분들한테 써서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읽게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지만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걸 전달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가르침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예언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처럼 정답이 딱 있고, 아, 그거 교과서 찾아보면 답 나와, 이런 것처럼 성경에 답이 딱 다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이지만 이건 기록되어진 예언이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예언인 경우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은사라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언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죠. 근데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많은 부분에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만큼 그렇게 예언자들이 활동하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역할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걸로 그 기능이, 예언적 기능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정답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예언할 수 있죠. 그런데 예언할 때는 되게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서 예언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강력한 사기가 되는 거죠. 그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디 가서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까지 100% 신뢰하면서 귀담아 듣지 마라, 교인들은. 왜?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 거짓 예언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성경 외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있다고 자기를 통해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분별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언이 잘못되면 크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사람은 혼자 하지 말고 둘이나 셋이나 같이 얘기하고, 왜? 진짜 예언이 맞다면 둘 셋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통일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분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피해를 그대로 본 민족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거짓 예언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진짜 예언자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사기꾼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누굴 좋아해요? 하냐나를 좋아해요. 교회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목회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요, 하냐나가 목회하는 교회만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아니 이단들이 왜 이렇게 잘 돼요? 이단들이 잘 될 수 있어요. 백성이 어리석으면. 하나냐의 메시지는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거든요. 아주 듣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때요? 말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하나냐의 거짓 예언들이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구원파하고 정통 기독교하고 계속 구원파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 못한다고?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적어도 구원받은 날짜는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아셔요? 구원받은 날짜 언제인지? 구원파에 의하면 큰일 난 거예요. 구원받은 날짜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가짜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면, 성경에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은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놓은 얘기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아무리 예언자라 하더라도 예언자의 탈을 쓰고 가짜 예언을 할 수 있다니까요. 여태까지 이단들의 역사가 그렇게 비롯돼 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통일교 문선명 죽으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통일교 아직도 잘 지내고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믿는 사람도 많고. 사람들은요, 한번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믿으려는 경향이 생겨요. 그럼 습관적으로 믿는다고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분별력을 갖추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부흥된다고 무조건 다 맞냐? 절대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언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예언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더더군다나 구약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시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상대로 전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언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대로 해야 된다? 믿음의 분수대로. 분수가 뭘까요? 이게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저기 물 나오는 이렇게 막 그 분수는 아닐 거고, 야, 그럼 수학에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는데 소수, 정수, 분수 뭐 이럴 때 소수 맞나? 제가 가끔 헷갈리는데 거기에 나오는 분수인가? 그것도 아니고요. 이제 이럴 때는 원어를 좀 살펴봐야 돼요. 카타텐 아날로기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이 아날로기아라는 말이 아날로그라는 이 어원이 됐는데, 오늘날 이 아날로기아는 뭐냐면 조화를 뜻해요. 조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지털 아날로그 이 얘기할 때 이 아날로그는 어떤 숫자라고 표현되기보다는 어떤 도식이나 그림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아날로그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미 속에는 조화, 비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의역을 한 번 더 해본다면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아날로기아. 그래서 적당하게 비례해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믿음의 비례를 해서, 이 얘기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는 교회에서 정해놓은 규범과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예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이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해석인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면 돼. 이게 제일 좋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인간이 갖다가 자꾸 붙인,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막 붙이니까 예언이 왜곡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언을 할 때는 그냥 그 예언 그대로,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뜻한 바,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대로 교회에 정한 대로 객관적으로 예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아날로기아를 그 유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교회 룰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 함부로 막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뭐대로 돼야 된다? 믿음의 분수대로 돼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분수에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과감하게 무시하세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맞는 경우도 없고요. 그리고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이제 좀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인데, 저 전도사 때 그 교회 이 청년들 사이에 예언 운동 비슷한 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로 가기 직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막 예언 운동 같은 게 일어나서 그 예언 은사를 받은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실제로 이렇게 딱 다 맞추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해요. 또 젊은 청년들, 학생들 막 엄청나게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막 그 교회에서 이게 막 예언 운동 같은 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삐끗하기 시작한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하고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예언을 막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 청년들 사이에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전도사로 갔더니 그 일을 했던 전사님이 이미 이제 교회를 떠나고 없었고, 이게 제가 전도사로 딱 갔더니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죠. 전사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맞을까요? 저 둘은 결혼할까요?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려갖고 그 경험도 없고,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비춘 것 말고는 가치를 두지 말아라 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둘은 결혼 안 할 것 같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안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과거를 자꾸 맞히니까 앞으로도 맞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필요하다면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필요에 따라 주시겠지만, 그렇게 분에 넘치는 예언을 하게 두겠냐고요. 그리고 결국 그게 좋은 결과를 내겠냐고요. 결국 공동체가 망가져요. 깨지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나름대로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쓰면 영적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 습관적으로 영적으로 쓰는 사람들 중에 내가 판단하기 힘든 모든 분야의 권위를 빌려오기 위해서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소위 영적이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현혹되지 마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에 핵심을 두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예언에 대해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언은 뭐대로 해라?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믿음의 비례가 맞아야 돼요. 교회의 규범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교회를 깨뜨리는 예언을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세우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원칙이에요. 사실은 이건 은사의 큰 원칙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방향으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예언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칙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고 현혹될 필요 없다.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언은 뭔가 좀 신비로워 보이는데 말씀은 좀 덜 신비로워 보이잖아요. 착각이고 오해예요.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신비로워요. 그 말씀을 경험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으로 갑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자,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예요. 이거는 이제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섬기는 일도 은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은사라는 말이 그냥 섬기는 일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교회 내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은사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 중에 뭐 속장이나 뭐 부속장이나 혹은 뭐 무슨 일을 할 때 뭐 하다못해 어디 뭐 성기순례 가는데 팀장을 맡았다. 이것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팀장이니까 월급 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바울이 똑같은 말을 2번 쓴 것 같지만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섬기는 일로 해야 된다. 그 섬기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직분에 대해서 충실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원칙이 그냥 딱 정해져 있죠. 말하려면, 말이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예언에 대해서도 기준을 딱 정했죠. 아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섬기는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일하면서 불평을 하겠어요? 짜증을 내겠어요? 그렇지 않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면서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일을 하는 원리예요. 하다못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청소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섬기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섬기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제 방 청소도 잘 못하거든요. 저는 이런 은사가 없나 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하는 걸 잘 못하는데, 근데 교회 와서 그런 일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사죠. 그게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하는 것하고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계시와 관련이 돼 있어요. 가르침은 지식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형성케 하고 훈계를 통해 신자들의 삶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받지 않고 배우지도 않아놓고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교역자들한테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목사를 제가 이제 30년 얼마 안 남았어요. 1, 2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워낙 일찍 목회를 시작해서 이제 30년, 전도사 때부터 30년을 이제 제가 서리 전도사부터 오늘날까지 해오긴 했는데,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쓸데없는 지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를 해놔야 돼. 그리고 나름대로 체계를 다 잡아놔야 돼. 그래야 성경도 보여요. 성경을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읽어놓고 딴소리 한다니까. 그래서 신학대학이 중요하고 신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요. 중세 때, 그리고 기독교 전성시대의 유럽에 가장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신학대학 갔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불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치는 일을 정말 신경 써서 뛰어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공부해야 돼요. 안 배우고 못합니다. 안 배우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소리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거기에 잘못 전달될 복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위험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정말 제대로 배우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빡빡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저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수요 예배는 제가 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 또 배우고, 그리고 또 이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단단하게 그 기초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니까 은사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헷갈릴 일은 없잖아요. 아, 은사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은사가 함부로 이게 하는 게 아니네 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은사와 달란트, 재능하고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배우는 거죠. 이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 베드로후서 1장에 그리고 21장에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21장이 아니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3장 16절, 나중 기회 되면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요,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근거도 없이, 인과관계도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갖다가 막 붙이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한동안 신천지 성경 해석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구약 성경에 이제 그룹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나와요. 이 천사의 이름, 그룹, 캐루빔이거든. 원어로 보면 이게 우리나라 성경으로 그룹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이 그룹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영어의 그룹 이걸로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면 해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나름대로의 교리를 그럴듯하게 껴맞춘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 완전히 왜곡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석하지 마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라? 넘어가라. 모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사예요. 그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마음에 와닿고 깨달아지는 것만 깨달으면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한 번 봤을 때랑 두 번 봤을 때랑 세 번 봤을 때랑 또 이때 봤을 때랑 저때 봤을 때랑 말씀이 주는 감동이 달라요. 그리고 해석이 안 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한다고 해석이 또 다 시원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깨달아짐 가운데 뭐가 있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읽어도 해석이 안 돼.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내게
지혜 주시지 않는 거죠.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안 보이게 하면 넘어가면 돼요. 욕심내지 말라고요.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석하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해석이 다 되고 너무너무 성경 말씀이 잘 들어오고 귀한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저도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나름대로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에티오피아의 네시 국고를 맡은 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성경을 막 이사야서를 읽다가 해석이 안 돼갖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빌립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요. 성경을 몰랐던 게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가르칠 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사사로이 풀거나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가르치고 깨닫고 배워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가르침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은사들보다도 더.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을 전달하고 선포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탄탄한 믿음의 기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제가 이제 한국 교회사를 배우고 그리고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영적 성숙이다.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다.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튼튼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되면 크리스찬으로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